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오바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바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 1장 1절 말씀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이팀 위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나의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 거리에서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과 내일 우리 오바댜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심판, 그것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구약의 예언서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주변 다른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점이 좀 특이한 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는 형제 나라입니다. 이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피부색이 붉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야곱이 준 그 붉은 팥죽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에돔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에돔은 붉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에돔은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유다와는 형제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었을 때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게 대항할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지만 결국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유다를 배신하고 오히려 유다를 노략질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배신의 장면이 시편 137편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37편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유다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을 때 이 바로 에서의 자손인 에돔이 헐어버려라 이렇게 조소하고 조롱하는 그런 장면을 137편 7절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에돔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에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에 전령을 보내서 에돔과 전쟁을 할 것을 명하십니다. 또한 이를 통해 에돔을 작게 하시고 또 주변 나라로부터 멸시를 받게 하실 것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에돔이 유다를 배신하고 교만해졌던 이유, 이것은 에돔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정학적인 위치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에돔이 위치했던 곳은 해발 170m의 고도인 세일산에 위치해 있어서 지정학적으로 외부의 공격을 받아도 아주 적은 군대로 그 외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천혜의 요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안전은 위협당하지 않을 것이고 또 산 위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풍부한 천연 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풍요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교만해졌고 높은 곳에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지정학적인 그 유리한 점이 바로 에돔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형제 나라인 유다를 배신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에돔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천혜의 요새에 위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작정하신 그 앞에서는 그 아무것도 좋은 조건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무리 높은 곳, 아무리 안전거나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끌어내리고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이처럼 철저하게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유, 그것은 에돔이 단순히 형제의 나라를 배신하고 그 신의를 저버린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의 하반절에는 에돔이 유다에게 행한 악행들이 자세하게 열거되어져 있는데 그들은 형제 나라인 유다가 고통을 받을 때 함께 슬퍼하지 않고 방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다 자손들이 패망하는 것을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헐어버려라 이렇게 외쳤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에돔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 에돔 덕에 살 수 있었던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에돔을 배신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이스라엘을 배신했던 것처럼 에돔도 주변의 나라로부터 배신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배신자의 말로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전한 삶의 터전과 풍요로운 삶의 환경을 주셨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풍요로움을 주변 국가들과 나누지 않았고 특별히 그들의 형제 나라인 유다와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유다가 공경에 처했을 때 그들을 돕기는커녕 그들을 조롱하고 배신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저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에돔의 악한 모습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부와 명예만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추악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남김과 섬김 없이 나눔과 베품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로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과 시간과 재화들을 맡기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과 또 시간들을 주신 그 이유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그런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또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섬김과 환대의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시간으로 섬기며 환대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과 시간과 재화를 주신 이유입니다. 섬김과 환대의 삶,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리고 이 물질을 통해서 섬김과 환대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청지기의 삶을 깨닫는 순간, 청지기의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청지기의 삶을 사모하며 실천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 또 주인의 것을 사용하여서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시 오실 때 그 주인 앞에서 반드시 셈이 있을 것이다, 계산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고 낭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권면하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원이 어떤 것인가를 한 번 더 셈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원을 주신, 그 물질을 주신,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깨닫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에돔의 교만한 그런 삶의 모습을 따르는 그런 우리들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오셔서 섬김과 환대의 삶을 사셨던, 실천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돔의 그런 모습이 혹시나 내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여러 차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악은 바로 교만함이다. 교만함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청지기의 삶과는 정반대되는 삶이죠.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뜻대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내 마음속에 높아지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다시 한번 겸손과 섬김 또 환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